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줄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 채널을 구독하고 모든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삶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어서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미래, 그리고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당신은 큰 축복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을 내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강력한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모든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이시며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같은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비록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고 당신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깊이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당신 앞에 큰 임무를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어디로 이끄실지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라오가 그들을 떠나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너무 커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목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을 비웃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4시 10분-14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난하며 이집트에서 노예로 남아있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났지만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수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과거 행적,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보와 움직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으로 향하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죽음이나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빛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어나시고 당신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려면 두려움 외에도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성 관계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해치고 기생충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얻는 이득 때문에. 하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이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당신에게 대표하는 무언가 때문에 그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러한 속박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관대하게도 롯이 그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정 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헤어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롯은 삼촌과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마음이 여정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트레스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롯과의 분리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육체적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얽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시 17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실수, 그리고 트라우마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를 방해하도록 거의 내버려둘 뻔했습니다. 모세는 유아 사례에서 구출되었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그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을 들춰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의 행위가 비밀이 아님을 깨닫고 이집트를 떠나 장인과 함께 목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거의 내버려둘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도망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과거의 사슬을 풀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더 큰 계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과거의 짐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유로워지세요. 두려움, 독성관계, 그리고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더 큰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오르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시며 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생각에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그가 사람을 죽인 곳이었으며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도움을 요청하며 원래 자신의 책임이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미래의 아름다움을 줄일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갔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누군가를 속였든 또는 학대를 당했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시 17분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이제 과거를 제자리에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새롭게 하고 계신 일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많이 붙잡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시 31분-32은 우리에게 모든 쓰라림, 분노, 소리 지르며 하는 말,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또한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해롭게 했던 무언가나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진정한 신호입니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도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죠. 이제는 그저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새로운 삶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유혹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며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약속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이렇게 강해지며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에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선하며 그분이 악이 아닌 번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 중 어느 것도 실패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그분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고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그분께 알리세요.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기도는 혼란스러운 순간에 명확성을 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확고하게 서서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심으려는 거짓말을 차단하십시오. 그 거짓말은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자신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님, 제 모든 것과 제 과거를 주님께 드립니다. 혼란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배합니다. 제 과거와 제 실패로부터 저를 분리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걸을 때 새로운 축복이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은 여전히 다가오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야고보서 4:7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는 나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새롭게 되고 있으며 과거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자신 있게 걸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운명을 성취한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과거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이 세워지고 있으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새로운 것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과거를 제자리에 두고 그분이 준비하신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 자신을 위한 것과 타인을 위한 것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장애물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그분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그분께 맡길 때입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이 준비하신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신뢰를 두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 채널을 구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묵상을 나누며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과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좋아요를 남기시고 알림벨을 눌러 우리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복음의 변혁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시 16분에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가장 좋은 점은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변화를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평화와 기쁨,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제안하십니다. 당신이 지금이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맡길 때라고 느낀다면 지금 하십시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립시다.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이 말을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저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을 들으셨음을 아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